사랑합니다. 한 주의 일정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특별히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저의 매일이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성령 충만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떠올리셨을 때 떠오르는 하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사실 성령 충만의 모습을 한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성령 충만이다 하면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거나 찬양을 연주하고 인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간절히 바라기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루 가운데에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하셨던 그 성막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시고자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브살렐이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또 단 지파에서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각 사람을 세우실 때에 브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브살렐에게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일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성령 충만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에 대해 이와 같은 모습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인 성령 충만의 목적, 그리고 성령 충만의 진가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11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탁월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탁월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탁월함을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탁월함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탁월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혹은 이 탁월함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하나됨을 해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것은 좋지만 탁월함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최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최근 지난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동등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과 종이,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경험했어도 몇 배나 더 많이 경험했을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나 또 가진 재산에 있어서나 주인이 종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여 주의 뜻을 그와 같을 때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바로 앞에 이와 같은 말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모세 너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내가 모세 너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 속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직접 명령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아무리 탁월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서로 복종하는 일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탁월함이 있다면 그 탁월함을 주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상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분명 탁월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의 진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의 일과를 이제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과 같이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빼앗기지 않으며 그 진가를 매 순간 모든 일상 속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